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700년부터 1500년 정도까지입니다. 이 시기 약 200년 동안은 그 유대인과 같은 민족인 같은 계통 셈족 계통인 힉소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같은 계통의 민족인 힉소스 사람들이 에집트를 장악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잘하면 요셉처럼 말하자면 주요 관리까지 총리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552년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돌변하게 된 겁니다. 1552년 이제 힉소스 제국을 몰아내고 에집트 본토 사람들이 이제 왕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제19왕조입니다. 에집트는요, BC 3000년부터 이제 기원 0년까지 약 32개 왕조가 이제 부침을 거듭하게 되는데 제19왕조를 세운 아모시스 1세 파라오가 이제 힉소스 제국을 몰아내고 이민족인 힉소스 제국을 몰아내고 자기 이제 말하자면 에집트 본토 사람들로 이제 왕조를 이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에집트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이민족들을 전부 다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로 가라. 우리도 일자리 부족하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일가는 다행히 추방을 면했지만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일가는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이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전락했고 서서히 말살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 일가 사내들을 모두 거대한 토목공사로 징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일가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게 돼. 이제 여기서 위협을 느낀 파라오는 급기야 아브라함 일가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여라는 아주 가혹한 명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탈출기 1장 22절입니다. 한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아브라함 집안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집안의 피 맺힌 통곡 소리가 마침내 하느님께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1300년부터 1200년 요 100년 사이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20년 경에는 이미 가나안 지방에 와 있다는 기록으로 봐서 1220년 전 1300년 요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파견하시게 됩니다. 10개라는 영화가 바로 모세 일대기를 다룬 영화지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아주 잘생긴 이제 미남 이제 꽃미남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브라함 일가 한 집안의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대체로는 아시는 내용이죠.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기가 원통해서 아이의 운명을 하느님께 맡기고 광주리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아이는 마침 나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파라오 황제의 딸에게 극적으로 구출됐고 공주의 양자가 돼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궁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한 모세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 일가의 노예들을 막 때리고 억압하는 에집트 공사 감독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자기 같은 민족이니까 그지? 그래서 막 그 에집트 공사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궁중을 탈출해서 미디안 지방은 이제 시나이 반도 동남부 그리고 건너편 아카바만 건너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미디안 지방이라 했는데요. 거기로 도망가서 40여 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겠지만 그쪽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척박한 지역.
초목이 없고 대부분 아주 광야고 모래, 사막이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려면 정말 정신력이 매우 아주 강할 수밖에 없겠죠. 모세는 그런 아주 악조건족에서 사는 법을 40여 년 동안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파라오의 압제에서 이제 아브라함 일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에집트로 이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번의 혹심한 재앙이 에집트에 내렸지만은 파라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탈출기 내용 보면 나오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인들의 모든 만물을 죽이면서도 아브라함 일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지나쳐 가다. 라틴 말로 파스카. 지나쳐 가다. 파스카. 우리말로 과월. 과월절. 나중에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축제가 되지요. 우리를 살리시고 에집트인들을 치셨다. 거쳐 지나가다, 지나쳐 가다. 이 파스카라는 말이요. 네. 결국 여기서 파라오는 굴복했고 모세는 아브라함 일가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서 드디어 이제 홍해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에집트의 추격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을 사귀지 못한 파라오는 당대 최강의 전차 부대를 풀어서 아브라함 일가를 뒤쫓았습니다. 이때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 일가요. 막 그 순수한 아브라함 자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예 생활이 막 힘들고 해가지고 그 따라 도망갈 때 막 빨리 도망가자, 막 경상도 말로 튀자 빨리 할 때 막 그 따라 붙은 사람들도 막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 수는 아마도 수천 명 정도였을 것이다.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다. 대체로 수천 명 정도 막 노예들이죠. 완전히 뭐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옷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헐벗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후닥닥 이제 도망 나온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막강한 에집트 전차부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브라함 일가는 무사히 홍해를 건넜고 추격하던 에집트 전차부대는 바다에 빠져서 전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졌고 자손 대대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을 강하게 해왔고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유대인답게 해온 바로 완전 정수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하자면 구해주셨다. 이 선민의식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골수에 사무치게 아주 박혀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집안 후손 대대로 이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요. 자손들에게. 아주 놀라운 민족이죠. 전 세계에 약 한 1600만 정도 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간에요. 어쨌든 홍해바다를 건넌 아브라함 일가 이제는 살았구나. 벅찬 감동에 겨워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탈출기 15장 1절에서 5절 유명한 그죠? 이제는 살았구나.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주님은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갈대바다에 빠졌도다.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참 이 벅찬 감동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탈출기 15장 1절, 5절 이 대목 읽으면요. 참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이 이야기, 이 대목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뛰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느낍니다. 예, 이 대목을 보면요. 이제는 살았구나. 홍해를 건넜지만은
가나안까지는 광야의 연속입니다. 시나이 반도 전부 보이는 게 모래고 산에 뻘건 산이라 나무가 없죠. 그리고 군데군데 자갈과 돌이 있는 아주 삭막한 지역. 광야에서의 진군은 아주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과 음식이 귀했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 땡볕이라 그늘이 없어요. 밤에는 너무나 추워 또.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사나운 유목민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 노예 무리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 사람들은 늘 자꾸 모세한테 투덜댔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탈출기 17장 17절입니다. 이런 대목들은 우리도 늘 이제 반성할 때마다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진짜 당신 계신겨? 어디 계신겨? 이 아브라함 일가들의 이런 이 마음 상태하고 아주 우리도 여러 가지 반성할 대목이 많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숱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지녔던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 노예들은 끝내 시나이 산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시나이 산, 시나이 반도 동남부 높이가 2,500m가 좀 넘습니다. 우리의 백두산 2,744, 그와 좀 비슷한 아주 돌로 된 산입니다. 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대표 모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탈출기 19장 5절 또 20장 2절 시나이 계약 체결 대목입니다. 이 계약이 바로 구약의 중심 계약이 됐고 계약의 표로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십계명이고 율법은 십계명의 세부 시행 지침들입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탈출기 19장 8절.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 이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완전 노예, 완전히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들, 그죠? 아브라함 일가도 있었고, 여러 민족, 여러 잡다한 무리들이 섞여가지고 도망칠 때 노예 생활 싫어가지고 그대로 따라붙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숫자는 불과 10,000 명도 채 안 됐다고 이렇게 추정되는 이 숫자가요,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백성이 된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오합지졸들, 완전 노예 무리들. 이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똘똘 뭉친, 말하자면 우리의 이순신 부대와 같이 똘똘 뭉친 이런 의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작은 무리가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보세요. 이게 이 작은 무리가 이제 10,000 명도 채 안 되는 이 무리가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온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탈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민족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어져 왔는지 이 시나이 계약이 그만큼 아주 강력한 거죠.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난 아브라함 일가는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느보산을 지나서 이제 앞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이제 밀고 들어가야 돼.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어. 수백 년 동안, 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 갖다 몰아내야 돼.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예리코라는 도시입니다. 예리코 성을 함락시킬 때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보면 스파이가 하나 있었죠. 예.
이스라엘 사람한테 협력한 사람 누구였죠? 바로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두고두고 그저 원망을 들어야 할 이름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지요. 어쨌든 라합의 협조로 예리코 성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서 예리코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갑니다. 이 불과 10,000여 명도 안 되는 그죠?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정신력으로 뭉친 이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복한 것입니다. 놀랍죠, 아주.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상대로 이제 말하자면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유대인들이 박혀있던 이제 팔레스타인 돌을 빼내면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벼락을 맞게 된 기라 이제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좁은 지역을 두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이 막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도 하여튼 역사적으로 더 강자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한하게 늘 약자로서 지금도 뭐 사실 늘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당하고 있죠. 네.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때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BC 1200년부터 1000년까지 약 200년 동안요. 여러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혈통에. 이 성경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옛날 가나안이라는 말을 써서 가나안족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모리족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밖에도 여러 주민들이 나옵니다. 헷족, 여부스족, 히위족, 호리족 뭐 등등. 예. 이 정복전쟁 200년 동안 계속됐는데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판관이었습니다. 성경에 12명의 판관들이 나오는데 판관기, 기데온, 예프테, 삼손 강력한 판관이었습니다. 유명한 판관 삼손은 강력한 장수였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낸 미인 들릴라라는 미인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 비밀이 담긴 머리카락 누설하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자를 조심해라는 말이 생겼죠. 특히 미인을 조심해라. 예. 미인이 아닌 사람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미인들은 아주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대개 역사는 강자의 입장에서 쓰입니다. 강력한 결속력으로 단합한 민족은 늘 승리하고 분열된 민족은 늘 패배해가지고 강자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의 말하자면 운명입니다. 그래서 늘 강력한 결속력으로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만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걔도 뭉치기가 어려워. 만날 뒤에서 뭐라뭐락하고 그죠? 자꾸 뭐라뭐락하이. 그래 자꾸 우리는 그죠? 뭔가 이렇게 단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단합한 민족들한테 늘 얻어맞고 우리는 그죠? 늘 얻어맞고 만날 피해 보상하라 이렇게 하고 막 드디어 팔레스타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제 안정된 왕조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기원전 1020년부터 1000년까지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이제 1000년부터 961년까지 다스린 다윗. 다윗은 팔레스타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제 마침내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대체로 다 평정했죠. 그래서 다윗을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그렇게 흠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961년부터 922년까지 재위했는데요.
이제 솔로몬 시대는 아주 이제 평화가 이제 정착됐고 안정이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동안에 장막을 지어가지고 하느님께 예배했던 이런 장막 성전을 없애고 이제 처음으로 석조 성전, 이제 고정된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됐고, 다윗과 솔로몬 제위 시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점차 쇠락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은요, 안정을 찾게 되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대결하고 막 그럴 때는 강력하게 결속하고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키고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정신력이 살아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갖추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과 권력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멋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50년경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과 권력자들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해라, 약자들을 보호해라 수없이 경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오히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보면 싫은 기라. 그리고 이 압제의 기간이 자꾸 길어. 이스라엘 곳곳에서 약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의 역할, 이런 역할은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꼭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지금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정치인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자꾸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자꾸 생겨날 때 종교인들은 바로 정치인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쓴소리를 해야 된다. 바로 종교인들은 사회 정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니면 누가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때 바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과 권력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는 바알을 비롯한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면서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닿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먼저 북쪽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 남쪽 왕국마저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줄줄이 포성줄에 묶여서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 한 왕조가 망국의 길을 간다는 거요, 그냥 우리는 글로써 아는 정도지만은 실제로는 그 참혹함의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이거는 말로 다 하기 어렵지. 한 왕조가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입니다. 결국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유배 생활, 완전히 난민촌 생활을 하는 거죠.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구약인 시나이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이 시절
아주 뭐 시편에 보면요. 유배 생활의 그런 말하자면 서러움을 표현한 그런 식기들이 구구절절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37장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한 번씩 이런 구절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구절이지요. 바빌론 기슭 거리에 앉아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우리는 그 땅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노라. 수금이라는 건 악기죠, 그죠? 막 신날 때 그런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는 거라. 그래서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거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어뜸가는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못하는 이런 포로 신세를